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감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막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막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육신의 귀로 막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형체를 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그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 맺으려면 인간인 우리에게는 어떤 감각,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감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성,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성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떤 특정한 영성 훈련가나 어떤 사도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신 동시에 또 한 가지로 존재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동시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키워서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유일한 존재 방식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영성은 없어요. 말씀을 떠난 영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항상 삶 속에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들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다. 말씀으로 우리 그 깨달음의 능력이 뭐냐? 영성이다. 영성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영성 훈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훈련했어도 말씀이 그 속에 없고 삶 속에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영성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훈련하고 1년 훈련해도 영성 없는 겁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성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거든요. 그때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부어 넣으신 하나님의 속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겉모양을 닮아 지음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코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속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늘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부어 넣으신 당신의 생기, 당신의 생명, 그게 우리 속에 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 넣으신 생기에 오염이 생기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속사람을 가지고 은혜롭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부어 넣으신 생기에 오염이 되어버리니까 죄짓고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생기가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 넣으신 생기 안에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성이 들어있어요. 예.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흔들리느냐? 오염이 되니까. 자꾸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오염이 되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애시당초 주셨던 것과는 점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른 모습으로 결과를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하나님의 처음에 불어넣어 주신 당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처음에 불어넣어 주신 당신의 영성이 당신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분별하게 돼요.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아담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불어넣어 주신 영성과 그 지혜, 그 지성이 오염돼 버리니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영성과 함께 주신 당신의 지혜, 당신의 지성을 유지하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별해요. 근데 그게 오염되면 흔들려요. 그게 오염되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들보가 크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까지도 찾아내면서 어떻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안 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성만 제대로 움직인다면 이거 100%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것도 들보가 나한테 있는데 눈에 들보가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들보는 못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주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지성과 영성으로 살면 당연한 거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의 눈의 티보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지성이 오염되고 흔들리니까 이런 역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바뀌고 깨달아야 될 것과 깨닫지 말아야 될 것이 바뀌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지성에서 오염돼 버리고 멀어져 버리니까 당연한 게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주신 말씀들 다 보면 너희가 애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영성과 지성만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뒤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너희들이 입을 의복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스스로 길쌈도 안 하고 스스로 수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것들을 아름답게 피워주시 않으시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보여주시거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을 것을 안 주시겠느냐, 먹을 것을 안 주시겠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지성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들풀도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고 백합화가 스스로 노력을 안 해도 백합화가 스스로 길쌈을 안 해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을 것 걱정하게 하시고 먹을 것 걱정하게 하시겠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항상 그것만 되면 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성으로 지성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 돼.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입만 열면 이방인들의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지성이 오염이 돼버리면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생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지성을 조금만 동원하면, 한 번만 더 숙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생각할 텐데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숙고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오염이 돼버리니까. 오염이 돼버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에 봐도 우리가 또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칠병이어로 4,000명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들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4,000명과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조심해라, 그 말씀인데,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누룩? 떡이네. 방금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셨네. 이 떡을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떡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 너희 마음이 둔하도다. 방금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여주시면서 먹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 마음의 양식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듣지 말고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육신의 떡에 대한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마음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알만한 이야기들을 너희들은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이 어찌 둔하냐, 이 말을 원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지성이 꽉 막혀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처럼 지성적인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애초에 지성을 주셨어요. 잘못된 기독교가 지성을 무시하고 맹신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TV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 신도들에게 하고 있는 그 행태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고 산속으로 같이 들어가자, 그런 거잖아요. 사회생활, 삶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제대로 된 이성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단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둔하다, 너희의 지성이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지성은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지성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성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따고 전문서적을 많이 읽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지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성은 뭐냐면, 함께 살아가기에 합당한 건강한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에 합당한 건강한 상식,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 건강한 상식이에요? 아니면 나와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못 주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는 게 건강한 상식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잖아요,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나를 아프게 하니까 그걸 먼저 느끼고 그걸 먼저 치우고 그거에 대한 생각과 회개가 먼저 있는 게 건강한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있는 눈에 티를 보고 지적하고 비판한다? 이건 예수님이 얘기한 건강한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강한 상식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상식의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상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건강한 상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오염됐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될 것을 나 혼자만 보고, 함께 봐야 될 것을 나 혼자만 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먼저 눈 밝혀서 찾게 되고, 이건 건강한 상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상식은 영성과 지성이 밸런스를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로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결여된 지성, 밸런스가 맞지 않은 영성이 결여된 지성은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지성이 결여된 영성은 맹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뒤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당신의 생기는 당신의 영성과 지성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건강한 상식의 선을 넘어가는가? 믿음의 이름으로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건강한 상식이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거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건강한 상식이 부족한 거죠.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오염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해야 될 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삶에서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성과 지성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맞으면 우리가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성과 지성의 관계는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속, 그것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데, 그때 불어넣어 주신 게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지성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우리가 건강한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나 혼자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동조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조를 못하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써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와 행동이 건강한 상식인지,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건강한 상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인성의 균형이 맞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한 상식, 영성과 지성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이 상태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며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발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게 건강한 상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먼저 느끼고 아파하는 것이 당연히 내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치워야 할 일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라보며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상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영성과 인성의 균형이 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없어질 들풀도,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 백합화를 아름답게 키우시는데 당신의 자녀의 삶을 어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영성과 지성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늘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있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심사숙고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건강한 상식과 지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늘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